이 말씀을 듣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들 가운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충만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66절입니다.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고 계시는 그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가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불을 쬐고 있는 그러한 상황. 그리고 그들은 아랫뜰이었다. 이것들이 아랫뜰, 윗뜰로 이렇게 구별되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제사장의 집에 있으니까 당연히 대제사장의 종들이 같이 있게 되어 있는 것이죠. 67절에 베드로가 불을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불을 쬐니 당연히 빛이 비치고 빛이 비치니 얼굴이 이제 보이는 것이죠. 베드로가 여기서 가 있을 수 있는 곳은 사실 이 불가밖에는 없습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은 일교차가 커서 새벽에 밤에는 몹시 춥습니다. 만약 어두운 곳에 혼자 서 있다면 그것조차도 자신을 드러내는 일들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사람들하고 섞이기 위해 가지고 그곳에 갑니다. 그곳에는 대제사장과 관련 있는 여러 무리들이 이제 섞여 있었을 터인데, 특별히 종들이 있었을 것인데, 종들이 알아본 겁니다. 불을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셨을 때 그 베드로의 그 모습들, 또 어떠한 상황이든지 간에 우연찮게 종이 이 베드로를 보았을 것이고 베드로를 기억해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설마 이곳에 나를 아는 사람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을 터인데, 또 얼굴도 이렇게 좀 가리고 있었을 터인데 베드로를 발견하게 됩니다. 68절입니다.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너가 말하는 거 나는 모른다, 깨닫지 못한다 하면서 앞들로 나갈새. 부인하고 그 다음에 자리를 이탈한 거죠. 앞들과 뒷들이 있는데 이제 앞들로 이제 피해 갔었던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69절에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 하되, 또 부인하여 이르되 조금 후 곁에 있는 사람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 맞아, 이 사람 맞아, 이 사람 맞아 라고 이야기해서 베드로가 이 자신에게 대해서 이 분위기가 옥죄어 오는 그 상황을 느끼게 됩니다. 71절입니다.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를 저주했을까요? 이 대상이 여기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저주한 것이겠죠. 그리고 맹세한 겁니다. 나는 모른다 라고 하는 것을 맹세했겠죠. 맹세의 대상은 아마 하나님이시겠지요. 그 맹세라고 하는 것은 베드로는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저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예수님 초대교회 시대 때도 그렇고 일제시대 때도 그렇고 또 유교의 시대 가운데 박해를 당할 때 박해하는 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예수님의 사진,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그림 이런 것들을 두고 야, 그를 저주해라, 그리고 그를 부인해라, 그러면 살려주겠다 라고 했었을 때 그 길을 부인하고 지나간 사람도 있고 부인하지 아니하고 죽음의 길을 걸어갔었던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 상황 가운데 예수님을 부인하는, 예수님을 저주하는, 그리고 모른다라고 하는 것을 맹세하는 그것을 통해 가지고 자신의 생명을 부지하게 됩니다. 72절입니다.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이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너가 세 번 나를 부인하려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여기서 울었더라는 아주 펑펑 울음을 의미합니다. 그냥 눈물 찔끔 흘리는 그 정도가 아니죠. 베드로는 자신의 말도 기억났을 겁니다. 내가 결코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떠올전정 나는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려 하셨을 때 그러면 안 됩니다. 아주 분노하며 화내면서 예수님께 이야기했었고, 또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 가운데 칼을 들어서
그 종의 귀를 떨렸었던 그 베드로의 모습이 있었는데, 베드로는 여러 가지 그 상황 속에서 자신이 맹세하고 자신이 지키고자 했었던 그 예수님을 오히려 역으로 저주하고 또 모른다라고 반대로 맹세했었던 그 모습을 자신을 이렇게 생각하게 되고 느끼게 됩니다. 참으로 참담한 모습이죠. 또 참혹한 모습이기도 하죠. 뿔뿔이 흩어졌던 제자들도 마음의 낙심함과 어려움이 들었겠지만, 그래도 예수님을 찾아가고 그 뒤를 따르며 조금이라도 어떻게 될 것인가 보려 했었던 그 베드로의 가슴 속에 큰 그런 아픔과 또 두려움과 또 절망이 찾아오게 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해서 너가 나를 부인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은 내가 이렇게 될 줄 알았어 라고 하는 것이 결코 아니죠. 베드로가 낙심하지 아니하고 다시금 일어설 것을 원하시는 그 예수님의 그러한 기대와 소망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베드로를 찾아오셨고 그 세 번 부인한 베드로를 향하여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세 번의 질문을 행하시고 그 허물을 덮어주시며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그 고백을 향하는 그 베드로를 향해서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부르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뜻대로 움직이고 제갈 길로 가고 연약할 때가 많이 있고요. 내가 반드시 이렇게 행해야지 결심하지만 그 결심을 이루지 못하고 세상의 두려움과 여러 가지 상황 속에 타협하고 낙심하며 또 반대로 역주행하는 그 모습이 또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할 것입니다. 베드로도 이러했는데 우리는 오죽하겠습니까? 그렇다고 그 모습이 당연히 정당화되고 합리화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이 베드로를 서게 하셨던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긍휼하심이요 또 베드로도 그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에 다시금 일어설 수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넘어지지 않도록 그 말씀을 주의하는 것도 우리에게 필요하고, 때로는 넘어진다 했었을 때 다시금 우리가 어디서 그 믿음이 떨어졌는지를 살펴보고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믿음의 열심도 필요합니다. 또한 이 모든 것들은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가운데 주의 사랑을 느끼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가운데 나아갔을 때 우리의 힘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들이 이 일을 행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신 그 사랑을 느끼는 그 가운데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충성되이 일하면서 나아갔을 때 끝까지 우리의 임무를 완수하며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